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입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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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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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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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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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아예 숨어서 지내다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신 게 아니라 지금 앞에 있는 여인들은 빈 무덤을 보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여러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증언들이 들어오고 있고 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엠마오 마을로 가던 2 제자에게도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시고 직접 말씀을 풀어서 내가 다시 살아난다 그랬잖아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11 제자가 모여있는 곳에서 예수님 살아나셨다 만났다 이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13절에 보니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누가 얘기해도 계속 안 믿는 겁니다. 왜? 자기 생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또 지금 대제사장과 다른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꼼짝도 안 하고 좀 숨어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무서워서 숨어 있는데 예수님 살아나셨다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만약에 그러면 이걸 받아들였다면 뭐 해야 되느냐? 나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바깥에 하기가 두려우니까 그냥 안 믿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무리 모질이 짓을 해도 그 모질이 짓을 지적하는 아니 안식일에 이삭을 까먹어도 됩니까?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는 다윗이 나 도망 다닐 때에 한 것을 못 봤느냐 진설병도 먹었다 이런 얘기를 다 해가지고 막아주셨는데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을 꾸짖으신 몇 안 되는 장면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뭘 꾸짖으셨냐?
믿음 없는 것 꾸짖으시고 마음이 완악한 것 꾸짖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실 거라고 미리 말씀을 계속 하셨고 그 공동체 사람인데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이 야 예수님 살아나셨다 하면 너 누구냐 모른다 할 수는 있지만 공동체에서 서로 같이 생활을 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 하는 얘기인데도 지금 믿지 않은 겁니다. 마음이 완악한 거죠. 마음이 완악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는 찾아보면 굳은 마음, 냉대함, 완악함. 그들이 증언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꼭 닫고 그거 몰라 하고 끊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아무리 부족한 모습을 보였어도 예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감싸주시고 포용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꾸짖으시는데 뭐냐? 믿음 없으면 꾸짖으시고 마음이 완악하면 꾸짖으십니다. 마음이 완악한 것 그 구체적인 예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같이 공동체에서 생활을 하면서 믿을 만한 사람인데 그들이 증언하는데 보았다라고 증언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은 것 이것을 마음이 완악하다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걸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죠. 온 천하에 다니라 그랬다 가지고 야 세계 여행 가라는 겁다. 아니요, 그거 아니고 내가 디디고 있는 내 삶의 영역에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땅 끝입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온천하입니다. 지금 부산의 복음화율이 0.8%라는데 더 떨어졌을 겁니다. 그렇게 복음화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 주변에는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교회에 대한 인식도 아주 안 좋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명령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려면 내가 그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뉴스를 보니까 아주 비리를 저질러 가지고 의원들도 이 사람 체포하라고 결의한 이 사람하고 돈 주고받은 사람하고 둘이가 한 교회 다니는 사람이랍니다. 그게 또 소문이 퍽퍽 퍼지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도 또 희한한 짓으로 뉴스에 났던 사람이랍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성실한 사람이다, 이 사람하고 거래를 하면 무조건 믿어도 된다라는 그런 보증이 되었던 건,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희한한 짓을 저질렀다,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별난 짓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의 사회적 이 시선들이 뚝뚝 떨어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고 나도 믿는 거 숨겨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삶의 열매를 어떻게 맺는가를 보여주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은 진짜 믿을 만한 분이다.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건 그런 것을 품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다 숨어가지고 몰래 자기네들끼리만 연락하고 지내는데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무서워서지만 이제 이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게 된 겁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고 세례를 받는다.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을 공적으로 공동체 안에 고백하고 나의 죄가 씻음받았다. 눈에 보이는 예식을 갖추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옛날 초대교회에는 그 교회 멤버가 된다 안 된다가 어디서 임례의식이죠. 나는 이 공동체에 들어오는 한 사람입니다라고 우리는 교회 등록 카드를 써내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세례를 받아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저는 이제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걸 눈으로 보여주는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세례를 우리는 이 성례라고 부르고 지금도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눈으로 보이는 의식으로 그 두 가지만이 예수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융통성 있게 알 수 있지만 세례와 성찬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 이어져야 될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사명,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계속 이어져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도 많이 일어났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 중에 이 말씀에 따라서 나는 뱀을 짚습니다 하고 통 안에 뱀 잡아가지고 뱀을 막 하다가 뱀한테 물려갖고 지금까지 못 일어나는 사람들도 여럿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다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큰 능력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이고 마귀의 권세가 이제는 우리에 의해서도 제어받게 되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악한 마귀의 권세를 제어하고 그래서 우리는 타락하기 이전의 에덴에서와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이게 목적이지 예배 시간에 뱀 잡고 독 마시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는 아니다 이거지요. 지금 예배 시간에 뱀 만지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갈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배 시간에 독 마시면 죽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뱀을 만지고 독을 먹고 그거 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강력한 힘으로 도와주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열심히 나가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많은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궁극적인 것은 표적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셔서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지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겁니다. 두려울 때에 또 혹은 위축될 때에 사회에서 손가락질할 때에 그것 때문에 숨지 말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많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